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부자는 어디에 갔죠? 부자는 지옥에 갔죠? 나사로는 어디에 갔죠?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가 죄인일까요? 죄인이니까 지옥을 갔죠? 죄 없는 사람이 지옥 갑니까? 자,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부자가 죄인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부자가 한 일이 뭡니까? 16장 18절에 19절에 보시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자기를 가꾸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이게 죄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어요. 이게 죄입니까? 거꾸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죠. 여러분들도 계절마다 신상옷 사 입고 싶고, 이왕 먹을 거 저기 워커힐 호텔 18만 원짜리 뷔페도 한번 가보고 싶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라고 안 하시네.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뷔페에 가도 잘 못 먹어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삶이죠. 나를 가꾸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이게 원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오늘 부자에 대해서 부자가 무슨 남을 때렸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무슨 거짓말을 했다든지 뭐 그런 부자가 죄인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부자가 한 것이라고는 자기를 치장하고 화려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는 아니죠. 자, 그러면 부자의 문제점, 부자가 왜 죄인일까요? 부자는 누리는 삶, 화려하게 자기를 가꾸고 즐거운 삶을 사는, 누리는 삶에 잘못된 게 아니고 누리는 삶만 살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자, 한 끗 차이죠. 누리는 삶을 산 것은 죄가 아니지만 누리는 삶만 산 것이 부자의 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죄를 뭐를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거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거, 남을 때리지 말아야 되는데 때리는 거,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거, 이런 거를 죄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를 죄라고 하죠. 그게 더 큰 죄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보다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게 더 큰 죄죠. 자, 십계명 중에서 해야 될 것인데 하지 안 하는 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너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만 신으로 두라는 거죠. 이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뭐 자기 돈, 자기 지식, 또 자기 주변의 인맥, 이런 거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의지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해야 될 거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걸 안 하는 죄다 이 말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십계명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죠. 자, 이거는 안 해서 죄 짓는 거죠. 그죠?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그래서 주일날에는 교회에 나와야 되죠.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죠. 또 5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뭡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죄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지 말라, 안 해야 되는데 해서 짓는 죄도 있지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잖아요. 하마르티아가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게 더 큰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부자는 뭘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난 거죠. 그러면 그게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니까 그것이
죄로 안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시편 89편 14절에 보면요,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라는 거예요.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게 공의죠. 딱 정해져 있는 진리죠. 정의는 뭡니까? 그 공의를 지키는 것이죠. 그죠? 그 공의대로 사는 게 정의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진리, 법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정신이 발려 있으면 그것 또한 죄다. 부자의 죄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자는 원망할 수 있겠죠. 불평할 수 있겠죠. 핑계댈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죽으면 천당, 지옥 보낸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 잘못이 없죠. 저를 당장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를 못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이 말이에요. 공의롭다는 말은 자기 백성만을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변명 핑계치 못하게 하시는 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십니까? 내일 오실까요? 1년 후에 오실까요? 온 인류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다 듣고 나면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핑계치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그거를 모르는 채 죽으면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간 사람도 내가 천국에 온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없고, 또 지옥에 간 사람도 나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지옥에 왔나 불평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 했기 때문에 죽어서는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더라도 천국을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못 누려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안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원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누리기만 하고 열심히 즐기기만 한 사람은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겨를이 없었겠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는 거고, 거꾸로 이 땅에서 너무 가난하고 괴롭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렇게 힘들고 괴롭게 살았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너무 없어. 그래서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야, 저런 사람이 천국 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지옥 가 있네요. 자, 그건 어떤 경우일까요? 그 괴로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 거죠. 그거나 누리다 정신 팔려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괴로워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다 못 보거나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못 봐서 지옥 가는 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지 나사로가 무조건 괴롭고 가난하게 살았다고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을 만났고 부자는 하나님을 만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괴롭고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끔 했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 하는 말이 뭡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교회는 언제가, 교회를 갈 시간도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나는 먹고 살기도 바쁘다. 나는 먹고 살기 바빠서 애들 키우기 바빠서 교회 못 간다.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제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못 가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갑니다. 근데 대부분 보니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괴로운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에만 안 빠지면 하나님을 찾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에만 안 빠지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원망과 불평에만 안 빠지면 하나님을 찾으니까 괴롭고 힘들게 해서는 사람을 지옥에 못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전략을 바꿔버렸죠. 뭐로 바꿨습니까? 이제는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너무 편안하고 쓸 게 너무 많게끔 해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먹는 걸로 굶어 죽는 사람, 뭐 북한하고 아프리카 몇몇 국가 빼고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 아프리카도 웬만하면 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제조업이 발달해가지고 예전에는 1,000원에 만들 걸 이제 100원에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국이 물건을 워낙 싸게 만드니까 이제는 뭐 예전에 보다 물건값이 훨씬 싸지고 FTA라는 걸 하니까, 자유무역 협정을 하니까, 예전에는 돼지고기 한 그릇에 10,000원 하던 게 요즘은 뭐 5,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게 다 원산지 따져보세요. 한도는 비싸지만은 저기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돼지고기 많아요. 닭고기는 브라질 닭고기 엄청 많아요. 뭐 그렇게 되니까 뭐 다들 막 먹고 쓰기가 바쁜 거죠. 그렇게 풍족하게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딱 보니까 괴롭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못 찾게 하는 것보다 많아가지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못 찾게 하는 게 더 효과가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쓰느라 정신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지금 너무 풍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살아? 요즘에 여러분들이 혼자 뭐 아무리 못 벌어도 한 3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벌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벌어서 충분히 살았죠. 근데 요즘 뭐 물가가 올랐다, 집값이 올랐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살려면 살 수가 있어요. 혼자 벌어도 아끼면서 살려면 살 수가 있는데, 이게 내가 남들을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남들이 쓰는 걸 보니까 나도 그만큼은 써야 되겠는데 내가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삼시세끼 다 먹고 뭐 자동차도 없애고 휴대폰도 없애고 내가 뭐 전세든 어디든 뭐 딱 갖출 것만 딱 갖춰 산다 치면 혼자 벌어서 왜 못 살아요? 살지. 애들 학원만 안 보내도 맞벌이 안 해도 됩니다. 맞벌이 하면서 애들 학원을 보내죠. 그러면 애 하나 밑에 한 과목당 3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학원을 매일 보내면 그래요. 일주일에 2번 보내고 이러면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요즘에 부모들이 애들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공부를 시키는 것도 있지만 애를 맡겨놓을 데가 없으니까 학원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버는 거는 애가 둘, 셋만 있어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는 살아야지 하면 내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그냥 이 정도 살면 되겠다. 자동차도 굳이 필요 없으면 안 사고 휴대폰도 굳이 필요 없으면 안 하고 뭐 이렇게 애들 학원도 안 보내고 그러면 왜 못 살아요? 혼자 벌어서도 살지. 저희 집에 그 막내 세안이 있습니다. 세안이 학원을 전혀 보내질 않아요. 근데 얘가 공부를 잘합니다. 요즘에 수학 문제도 잘하고요. 제가 국어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4권씩 책을 읽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책을 4권을 읽으면 불닭볶음면을 하나 사주겠다. 걔는 불닭볶음면이 최고의 최고.
그러면요,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공부방 갔다가 이제 집에 안 가고 저한테 와요. 그러면 이제 교육관에 있는 책을 한 걸 딱 갖고 옵니다. 그럼 그거를 소리내서 읽으라 그래요, 제가. 소리내서 다 읽고 나면 제가 딱 그걸 들고 그걸 네가 발표해라. 내용을 나한테 다 얘기해봐라. 근데요, 얘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고 있어요, 요즘에. 야, 얘가 멍청한 줄 알았는데 먹는 것만 좋아하는 줄. 어떻게 이렇게 발표력이 좋지? 어휘력이 좋지? 제가 깜짝 놀래요. 솔직하게. 제 자식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얘기 못하겠지 하는데 그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너무 요즘에 흐뭇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4권을 일주일 동안 다 읽고 나면은 여기 호메이 마트 가서 불닭볶음면을 제가 사줘요. 한 2,500원인가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먹어요. 2층, 할머니가 1층이고 지가 2층 침대에 있거든요. 구석에 쌓아놨어. 구석에 이렇게 쌓아놓고 지가 외롭고 괴롭고 엄마가 라면 안 끓여줄 때 소울푸드 그 어른들 막 소주 마시듯이 소울푸드 하나씩 딱 뜯어가지고 해가지고 지가 먹는다고. 그리고 이제 이번 명절에 세뱃돈을 받았잖아요. 세뱃돈을 세상에 12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받았어요. 우리 권태분 권사님이 저희 집에는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으니까 애들 용돈 주라고 봉투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것저것 합치니까 세한이만 해도 한 15만 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가지고 뭐 좀 사줘. 옛날에는 막 사줬어요. 안 사주는 거예요. 윷놀이 할 때 돈 걸으라 그래도 안 걸라 그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거 모아가지고 우리 외식 시켜준다고, 우리 식구들 다 외식할 때 쓰려고 모은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애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애가 요즘에 왜 공부를 잘하느냐. 그 돌봄센터를 갑니다. 돌봄센터를. 학교 마치면 거기 한 3-4시간 있다 와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정규 선생님도 있지만 대학생들이 파트타임으로 오거든요. 그 사회봉사 활동으로. 그 선생님들이 우리 세한이를 딱 앉혀놓고 과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과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애가 수학을 잘합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한자를 해요. 한자 검정 시험을 보겠다고 책을 하나 사서 보내래요. 그리고 그거요, 뻑 하면은 롯데월드 가고, 뻑 하면 영화 보러 가고, 뻑 하면 눈썰매장 가고, 국가에서 막 그런 티켓이 날라온대요. 여러분 요즘엔요, 학원 안 보내도 돼요. 그런 데만 잘 보내도 애들 얼마든지 케어도 하고 공부도 가르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이 부족해. 나는 남들에 비해서 못 누리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낮추고 한 20년 후만 돌이켜봐도 여러분들 지금 버는 돈 갖고 충분히 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절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마귀는요, 어떻게 하느냐. 야, 옆집 봐봐. 너 친구 봐봐. 너 형님 봐봐. 누구 봐봐. 저렇게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저렇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새 옷도 척척 사고 새해마다 휴대폰도 바꾸고 하는데 넌 뭐야? 너도 그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교회 나올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투잡스 리잡을 떼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하고 얘기할 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결핍은 우리한테 좋습니다. 저도 요즘에 저녁 먹고 안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전에는 1일 1식 요즘 안 합니다. 그게 오히려 살이 더 찌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은 계란 4개 후라이 부쳐 먹고, 점심 간단히 먹고, 저녁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3끼를 다 먹습니다, 요즘은. 근데 이게 저녁 때 안 먹으려고 그래요. 저녁 6시에 딱 먹고 나면 안 먹으려고. 그래 배가 고파야 아침을 먹죠, 그죠? 근데 밤에 10시, 11시에 애들이랑 먹고 이러면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건강도 안 좋아지고 소화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당히 배가 고프면 아침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몸도 적당히 피곤하면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움직이지도 않고 활동하는 게 별로 적으니까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당히 결핍이 있어야 그 결핍으로 인해서 이제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요, 이런 거 있어요. 못 산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아, 나 그거 돈이 없어서 못 사. 그거 돈이 없어서 못 사.
안 산다고 하세요. 지금부터. 나 그거 안 사도 돼. 안 사도 돼. 아시겠죠? 애들한테도 애들이 휴대폰 사줘요. 그러면 돈 없어서 못 사. 이러지 말고 그거 안 사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요.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애들이 뭐 과자를 사 먹던 콜라를 사 먹던 뭐 장난감을 사던 저희한테 물어보고 사라고 합니다. 물어보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사도 된다라는 생각을 안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저도 집사람의 허락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걸 애들이 보고 큰단 말이에요. 아빠도 저러는데, 그래서 우리 애들이요, 뭘 사도, 뭐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도 꼭 물어보고 가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렸을 때 그 친척이 와가지고 돈을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이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실컷 맛있는 거 사 먹고, 오락실 가서 게임하고, 사고 싶은 장난감 사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딱 보고는, 야, 그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딱 한 거예요. 누가 오셔서 돈 줘서 샀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뭐랬는 줄 알아요? 가서 바꿔와. 돈 주고 다시 바꿔오래.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거 이미 뜯어가지고 안 되는데 쓸데없는 사람 지금 바꿔. 제가 울면서 가가지고 돈 주고 진짜 바꿔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제 마음대로 돈을 안 씁니다. 물어보고 씁니다. 물론 집사람 몰래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줄었어요. 요즘에는 사고를 쳐서 집사람한테 이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막 선교사님 오시거나 뭐 누구 식사 대접할 때 내가 덤벙하고는, 여보 사실은 말이야, 이러면 집사람이 또 화가 나가지고 왜 나를 나쁜 여자 만드냐고 맨날 그러는데, 요즘에는 애초에 뭐 내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뭐 내가 뭐 밥 못 사줄 수도 있지, 내가 돈 못 줄 수도 있지, 그러면서 물어보고 합니다. 요즘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못 산다 난 돈이 없어서 못해, 돈이 없어서 여행도 못 가, 돈이 없어서 물건도 못 사. 그러면 우리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을 많이 벌려면 남의 돈 뺏기가 쉽습니까? 내 시간을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그 시간이 뭐예요? 가족들하고 있어야 될 시간, 교회 와야 될 시간, 잠자야 될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들처럼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남들만큼 못 누린다고 불평에 사로잡혀가지고 남들만큼 누리려고 내 시간을 줄이고 내 잠을 줄이고 가족 간의 대화의 시간을 줄여서라도 내가 돈을 벌어서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옥 가는 지름길이에요. 지옥 가는 지름길. 부자가 그냥 지옥 간 게 아니라니까요. 부자는 왜 지옥 갔다? 누린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리기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머릿속에 부자처럼 누리는 삶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의 계략이라니까요. 그렇게 누리려면 여러분의 시간과 잠과 그 가족 간의 대화와 신앙을 갉아먹어서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못 산다. 나는 못 산다. 나는 정말 지질이 가난하다. 못 산다. 이런 것도 되고, 나는 돈이 없어서 이것도 저것도 못 산다. 이런 생각을 벗어버리고 배짱 있게 그거 나 없어도 돼. 나 그거 안 사도 돼. 나 충분해. 안 산다고 하십시오. 앞으로 못 산다고 하지 말고, 애들한테도 뭐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그거 너 안 사도 돼. 지금 안 사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필요 없어서 안 사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돈이 있어도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사야 되겠구나. 그렇게 가르쳐야만 아이들이 돈의 노예가 막 뭔가를 더 누리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부모도 없고 잠도 없고 내 몸도 없고 신앙도 없는 사람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 만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핑계치 못하게 하십니다. 아시겠죠? 이 부자가 자기가 지옥 간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안 합니다. 그죠? 부자가 성경 자세히 보세요.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내 부모, 형제, 자녀들한테 나사로를 보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왜 나를 지옥에 보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런 말 전혀 안 하죠. 그러니까 생략이 된 거예요. 부자도 아는 거예요. 아하,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구나. 내가 누리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하는 거를 지옥 가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남들만큼 누리려고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내 잠이나 건강을 갉아먹고 계신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빨리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리기만 해서는 지옥, 천국도 못 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이 땅에서도 풍족하고 천국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괴로운 사람도 이 땅에서 괴롭게 살았는데 지옥 간다? 그러면 불평할 수 있겠죠. 나는 살아생전에도 괴로웠는데 왜 지옥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옥에서 불평하는 사람, 나 왜 지옥 왔느냐? 불평할 사람 없습니다. 왜? 알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지옥에 왔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하늘 보좌의 기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핑계치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사탄 마귀의 계략에서 깨어나십시오. 누리는 삶을 사는 거가 부러워가지고 그런 삶을 희망하다 보면 내가 내 잠을 줄이고 건강을 줄이고 신앙을 줄이고 가정을 줄인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까먹고 그냥 눈 벌게 가지고 그냥 남들처럼 멋지게 살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이 땅에서도 못 누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내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려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뜻 가운데 살아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정말 이 땅에서도 행복하시고 천국에서도 면류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돈 많고 지금 잘 누리고 있는 사람은 지옥 간단 말인가? 아니라 그랬죠. 이 땅에서 부자들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이 땅에서 안사하면서 가난하게 부족하게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결핍하며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부자 되고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고 이 땅에서도 풍요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처럼 하면 이 땅에서 누릴지 몰라도 천국을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 못 만나면. 그러면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이 땅에서 큰 부자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 또 이승만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물론 잘못도 많이 했지만은 그분이 장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상에 남는 게 뭐냐면 조찬 기도회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문에서는 막 야단을 쳤어요. 막 기독교인들이 대통령 무릎 꿇린다고. 근데 저는 그것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돈도 많이 벌고 대통령도 했지만은 저렇게 끝까지 좋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명을 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부자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순종하면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부자도 대통령도 권력자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 누립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면. 자기 십자가 뭐예요?
사명이죠. 사명을 지면 두 쪽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부자가 되는 거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모두 풍족하게 누리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단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내가 누리는 것보다 우선시하는 부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사명, 직장의 사명, 교회의 직분의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게끔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저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다 누리고 음식도 얼마나 맛있는 음식 먹고, 옷도 제가 남의 옷 얻어 입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부족한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누리면서 삽니다. 저는 빚도 없어요. 저는 빚이 없어요. 요즘 제 나이 또래에 빚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저축은 없지만은 빚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이게 왜 그런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누리면서 살게끔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당뇨도 없습니다. 혈압도 없습니다. 제 친구들, 제 나이 또래에 혈압 없는 애가 없어요. 다 혈압이 있어요. 당도 있어요. 근데 저는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어요. 제가 저는 이빨도 안 나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갈 일이 저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비를 아끼죠. 저희 집 아이들 학원 보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세아미술학원, 이제 한결이가 코딩 학원을 다니게 돼서 그게 좀 큰 부담인데, 아이들 학원을 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원비로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안 나갑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예. 우리 다은이도 다음 주 금요일날 발표합니다만 하나님이 합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결이도요. 지가 돈을 벌잖아요. 피자집 알바하잖아요. 지가 만두 만들 때 만두를 개떡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피자는 잘 만드는데 피자 만들고 있어요. 지가 돈을 벌어서 아빠가 애슐리 퀸즈가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아빠 생일날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얼마나 거드름을 피우는지. 그리고 우리 세아도요, 공부를 잘해요. 애가, 우리 세아 많이 이뻐졌죠. 살을 7kg를 뺐어요. 밥을 1시간씩 먹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 미술을 해가지고 애가 많이 차분해졌어요. 그래서 수학도 잘하고 애가 영어도 잘하고 합니다. 우리 세안이도 잘할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시켜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애들이 그래도 부모를 불쌍하게 여긴다면 좀 그렇지만 부모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빠 고생하고 엄마 고생하고 애들이 참 잘 자라주는 게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잘 챙겨주시니까 고맙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사업을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날려먹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족하지 않게 삽니다. 그게 왜 그런가? 나를 부인했기 때문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이러면 빚도 지고 몸도 상하겠죠. 그리고 내가 자기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목사 일 대충 하고 놀러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이러면은 애들도 알겠죠. 애들이 신앙 어긋나고 내 몸 망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내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해주시고 천국에서는 더 많이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천국에서는 제가 제일 부자일 거예요. 아닌가? 여기 저보다 더 부자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전 천국에서 제일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부족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자로 누리면서 사세요. 단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부자 되시고 사명,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직분의 사명을 충성하는 부자 되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풍족하게 누리게 해주고, 요즘 사람들 보면요, 벌어서 쓰는 돈보다 잘못 투자하고 사기당해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요즘은.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사기당할 일이 없어요. 돈이 흘러나가질 않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땅에서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 굳게 믿으시고, 부자가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쓰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누리듯이 살려고 하면 우리는 누리는데 정신 팔려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부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부자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